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다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 그랬을 때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즉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마저 주님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러면 많은 건 그냥 잊어버리고 양보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가 다 주님의 겁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못합니다. 대체로 그 진실을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 살았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잃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잃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깊은 곳을 살펴보면 실패는 자기 상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비참한 자기 반성을, 자기 후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는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공짜로 생긴 건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착각이에요. 복권에 당첨돼 잘된 사람 없다고 그러죠? 공짜 좋아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이게 어떻게 된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 예?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무슨 행운이 터졌으면 하는 생각은 나 자신을 망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따라가는 동안 나 자신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요?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갚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둘째로, 빚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빌려온 물건은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 총수들 굉장한 줄 알지만 형편없이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은행빚이요. 그런데 본인도 우리 모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빚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으나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 나 자신이 공중분해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계속 성장한다고 할 때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요행을 바라고 우연을 바란, 그저 언제나 우연한 무엇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한 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 와서 변명하는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여 당신은 꾸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한 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긴 설명이 없습니다마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이놈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지금 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자, 이것이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 기적을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나 자신의 인격과 존재를 좀먹는 거예요. 그 병이요, 그 실패의 원인. 또 한 가지는 고진감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닌 겁니다. 그저 이 고통을 잘 겪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 고통 끝에는 낙이 있겠지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옛말에 이게 잘못했어요. 고진감래, 고통을 잘 견뎌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다고요? 천만에요. 꾸역꾸역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저 견디기만 하면 될 줄로 아는 망상이요, 잘못된 철학이요. 또 중요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을 율법으로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로,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 수고, 내 노력의 결과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순간 그는 벌써 율법적 관계에서 스스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열매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 때 그 은혜가 지켜지는데, 은혜가 아닌 것으로 내 노력의 대가인 양 의미를 바꿀 때 그 은혜는 내게서 떠나는 법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젊은 율법사가 아마 특별한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젊은 율법사, 특별한 부자, 그의 생각과 뜻을 유도해내서 당신이 원하시는 초점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내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에 청년이 저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노라고 아주 건방진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망상인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이제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하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율법사가 그렇게까지 말하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젊은 율법사 돈푼이나 있다고 간이 부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딱 잘라 말합니다. 이 건방진 젊은 청년에게.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 말씀 끝에 보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면 그까지 돈 몇 푼이 무슨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하겠습니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렇게 청년이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다만 이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슬픈 낯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먹고 살고 죽는 거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다 있는데. 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 알량한 물질을 얻었어요. 물질과 운명을 같이 하고 마는 참으로 유감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슬픈 낯으로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잘 들어두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24절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듯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아무런 설명 없이 다만 2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설명 안 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은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구겨 넣을 수도 없고. 근데 아이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간단하대. 그러니까 아직 코끼리 들어갈 만한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예? 근데 왜 어른들은 그 생각을 못 합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마술을 걸어서 코끼리를 작게 만들면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부자의 마음이 크고 높습니다. 물질이 풍족합니다. 코끼리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작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바늘귀로 쏙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한 자의 마음을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으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늘귀 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작게 만드셨어요. 아멘. 작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작게 만드신 겁니다. 알량하게 있던 거 다 털어버리게 하고 작게. 얼마나 작아졌느냐 하면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러자니 아마 아픔이 있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잊어버리니. 그렇게 해서라도 이리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 끝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참 다혈질이라서 넙죽넙죽 나섰다가 종종 실수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나서서 한다는 말이 27절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있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다 버렸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까? 물리적인 것으로는 버렸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도 버린 게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 더 얻으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베드로 이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를 버린 줄 알아요. 다 버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버리고 나온 줄 아는데 천만에 지금도 뭘 얻을까?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잖아요. 존 레비라고 하는 분이 부자에 대해서 재미있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풍요증, 부자병이라는 단어예요. 부자병. 이 부자병이 있어요. 존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문가로서 부자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부자들에게 몇 가지 증세가 있는데, 첫째는 의욕이 약해지고 어디든지 헌신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돈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의지가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마저 없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부자가 될수록 의심증이 커진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진대. 아내도 못 믿고 아들도 못 믿고, 아들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저놈이 또 뭘 가지러 왔나, 아들들이 효도라고 할 때 효도라고 좀 하면 이 녀석이 이걸 주고 또 뭘 뺏어가려고 하는가, 자꾸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라도 한마디 하면 그 인사를 제대로 받질 못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자고 해도 또 만나서 무슨 강도짓을 하려나 의심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남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중증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세 번째로 아주 지루한 생을 살게 되고 신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자꾸 주일날 예배하는데 전화하게 만들어요? 파티는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특별한 일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창조하는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기가 막힌 자기 손실입니다. 남들은 저 나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애플루엔자라는 거예요. 부자병이라 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됩니다. 부자는 참으로 행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인간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다 배도 버렸으니까. 그러나 마음에는 공명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정치적 출세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속적인 허영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래 마침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처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를 다 버렸지만 더 큰 걸 얻을 걸로.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20장 18절 앞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무슨 환영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죽으러 가는 그 심각한 노정 속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 이 둘을 데리고 당신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가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21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으뜸이 되고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알거나 모르거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뜻도 모르고 혹 포도주인 줄 알고 그런 줄도 모르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뜻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마실 수 있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12제자 중 맨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내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되라. 그 첫째가 뭐예요? 그 순교입니다. 첫째가 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도 모르고 서운하고 있는데 그건 순교요.
부모님들 아십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때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와 그냥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걸, 엄마와 그냥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를 부모들이 나름대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바쁘십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자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주는 것으로 엄마 아빠 노릇을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러 가는 거, 함께 뒹굴고 함께 노는 걸 원한다고.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나도 같이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신방 하는데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대. 내가 보기엔 그 집 뭐 그렇게 감사할 일도 없어. 죽으라고 지금 70이 다 되도록 일을 해야지. 예? 뭐 자식들이라고 다 뭐 그렇게 잘된 자식도 없는데, 남편이라고 술고조망탱이고 뭘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한 것밖에 없대. 내가 보기에는 감사할 게 없는데 본인이 감사하다는데, 본인이 감사. 주님 계시니까.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 자기 처지의 선체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려 하시는 것,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베드로가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참 뭘 구하려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계신 곳에 베드로를 있게 하고 싶은 것. 리차드 오스먼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신앙의 개념을 4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신앙이란 신념 교육이다. 신앙생활 속에 신념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침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위를 가르침으로 바른 신앙의 신념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관계 교육이란,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이 된 신뢰의 관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걸 우리가 신뢰한 그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나 이웃에 대해서 평안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세 번째로 헌신 교육이란,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신앙적 헌신이 여러분 없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들과 개인적인 영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헌신이 없으면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헌신은 강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신앙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또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집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신비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비함은 신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많은 것들이 아직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리면 얻는다, 죽으면 산다. 이 말씀들이 신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모두가 신비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신비를 믿고 사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린 자는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 너무나도 희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가 2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자는 현세지향적인 애착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다 버려야 돼.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빠져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서기관은 자기 지식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기득권을 쥐고 있는 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잃어야 다 얻는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으면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신앙의 기적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도 우리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하면 그 시어머니가 천국에 있으면 자기는 가기 싫다는 거야. 하늘나라는 신비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가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하늘나라 신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신비로운 곳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으십시다. 잃으면 얻고 죽으면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